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 하가 시작되는데요.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가 본래 한 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책이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BC 한 2세기나 3세기 경에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가 나눠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에 있는 그 마지막 장인 31장의 마지막 절과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의 그 큐티의 그 타이틀이 예측을 벗어난 다윗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제 그 백성 가운데 워낙 이제 사울과 다윗의 스토리가 유명했고 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늘 그 참담함에 슬픔에 옷을 찢고 또 다윗이 그와 같이 함께 하되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같이 옷을 찢으며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완전히 생각과 예측을 벗어나고 또 그 일을 전하는 그 소년이 아말렉 소년의 어떤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 다윗의 이런 모습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을 벗어난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타이틀이 예측을 벗어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마쳤는데 그 말씀에 보면 6장 그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와 간구를 부탁하기를 본인이 비록 쇠사슬의 매인 몸이나 내가 이런 매인 몸의 상태에서도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같으면 빨리 이곳에 재판이 끝나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매여 있는 상태지만 그 매여 있는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인 복음 증거하는 일, 비록 내가 쇠사슬에 몸이 매여 있으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믿음의 모습이고 정말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모습인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다윗은 사울의 그 죽음 앞에 물론 그가 사랑했던 요나단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었지만요. 그러나 아말렉 병사는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그 사울 그의 죽음의 소식을 오늘 기쁜 소식이 될 것처럼 생각해서 전하지만은 오히려 다윗이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그의 삶의 전체에 기름 부음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또 이때는 이미 다윗이 온전한 통일왕국의 기름 부음 받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다윗의 인생의 목표가 정말 포지션이고 왕이었다면 이렇게 슬퍼할 수 있었을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될래 하면 장래 희망과 목표를 얘기할 때 직업을 얘기하지 그게 진정 삶의 목표는 아닌 것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뭐가 될래 그거 돼서 뭐 하겠어요. 그 뒤가 더 중요하고 또 어떤 인생을 어떤 삶을 사는가가 참 중요한데 오늘 다윗의 그 삶에서 그가 말하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정말 인생 목표가 왕이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 사울의 죽음 앞에 이렇게 슬퍼하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에 대한 그 인생의 도전이 있었구나. 정말 예측을 벗어나는 그 다윗 우리가 정말 본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들을 보면 다윗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 공동체와 진리의 진실에 근거한 삶을 살았구나. 진실에 근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삶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보면 개인의 어떤 안녕보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공동체를 얼마나 생각했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 아말렉 그 청년, 그를 죽이는 그 장면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을 그렇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청년들을 죽이면서 그 아말렉 청년을 처형하는 그 장면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한 삶을 사는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울이 죽었던 그 죽음을 자신의 불행으로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내일의 본문인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그가 슬픔을 가지고 노래를 지어 부르는 그 노래 속에서 이스라엘아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면서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서도 전파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면서 행여나 적들이 블레셋의 그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할까봐 그 사실을 감추게 하고 또 그 슬픔을 이스라엘아 하면서 부르는 그 모든 모습을 볼 때 다윗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비통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믿음으로 경영하지 못한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래서 위기를 초래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보다 사울 왕의 죽음을 국가적인 슬픔으로 이해하면서 자신이 지어 부르는 내일의 그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삶은 개인보다는 공동체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의 욕심과 또 뜻과 감정에 따라서 공동체를 희생하고 공동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다윗의 삶의 모습이 정말 진실한 삶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정말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도 그렇고 특히 요나단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 관계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으면서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한 것처럼 그래서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증오 앞에 애통하며 울었다고 하고요. 또 나가 금식하였다라고 해요. 정말 슬픔을 온전히 진실한 슬픔을 지닌 것을 보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예측을 벗어난 믿음의 반응이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나가 이제 내일의 본문에 보면 이제 적에게 그 소문이 날까봐 알리지 말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보면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의 아픔들은 또 가족의 좀 부끄러운 부분들은 우리 외부에는 감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의 약점을 우리가 보호하고 오히려 장점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거듭나고 더 나가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줍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던 많은 내용 중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는 사랑하지만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우리가 친히 나서 상대방의 그 약점을 뭐 동네방네 이렇게 떠들고 다닐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사랑하려나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기도할 뿐이구나. 오늘 다윗의 삶이 그런 모습이구나. 사울의 삶에 대해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저토록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더 다듬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손길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나 사람들은 항상 내 중심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자기 유익을 뒤로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아도 전체 유익이 된다면 그 진리를 따르고 공동체를 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오늘날에는 낯선 그런 분위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진리를 따라가 하시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예측